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도,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전에 각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장에 온 친구들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언제나 또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또 한 주간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나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 또한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여러분들도. 네, 아무튼 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다들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좀 반가워요. 선생님들 계셨지만 진짜 예전에 그때 기억이 나요. 진짜 거의 아무도 없이 진짜 몇몇 한 세 분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보면서 찬양하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 흔히 하는 BJ나 유튜버들, 방송인들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느린 곡인데, 느린 찬양인데 좀 오늘 신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축복하고 싶고 너무 이 자리를 주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올리고 싶어서 우리 이 시간 좀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믿습니까?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서 펼치십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시험을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죄송해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제가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뵈서 긴장했나봐요. 공연할 때도 이렇게 긴장을 안 하는데 네, 여러분들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여기에 우리 모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자녀임을 아세요? 저는 잘 몰랐어요. 내가 귀한 자녀인가 했을 때 난 너무 아닌데, 난 속썩이고 너무 말썽쟁이고 내가 귀한 자녀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어제도 그랬네요. 어제도 그랬는데 결국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다. 너희는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한 번이라도 더 칭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내가 한 번 더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어려운 시간에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아멘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히 이렇게 용감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쓰임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믿고요. 뭔가 제가 막 이렇게 참 막 너무 이렇게 막 감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 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은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공부하며 성장하는 단계이지만, 나중에 정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큰 쓰임을 받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미 사랑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나라에서 주님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부르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힘을 정말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를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를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공부가 어려워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어려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기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오직 믿는 분은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이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더욱더 혼란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리고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나도 우울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들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망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상황은 어려워지고 더욱더 힘들어지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귀중한 시간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정말 예배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수련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야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함께 마주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 함께 즐거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반별로 한 명씩 왔어요. 네, 반별로 한 명씩 왔어요. 우리 희원이, 민준이, 이현이, 이채, 네, 딱 각 반별로 한 명씩 와주었네요. 네, 현장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아마도 막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오랜만에 현장 오려니까 몸도 안 일어나지고 그래서 조금씩 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몸도 잘 깨워서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교회 오니까 좋죠, 희원아? 네, 좋죠라고 물어봤어요. 네, 엄마처럼. 네, 좋습니다.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네. 해피 스포츠 진행합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날 둘째 주, 넷째 주에 진행해요. 네. 둘째 주, 넷째 주에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하니까 비 와도 괜찮아요. 엄청 에어컨도 막 나오고 엄청 좋아요. 그래서 네. 전사님 그 지난주에 하고 나서 3일 동안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네.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네.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있지 않으니까 괜찮을. 죄송합니다, 부장쌤. 부장쌤 여기 딱 눈이 마주쳤어요. 네, 해피 스포츠 하니까 네 같이 좀 운동하면서 우리 남자친구들은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광고는요. 대면 예배 오픈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우리 동희쌤 반, 성면쌤 반 나왔고요. 다음 주는 우리 경민쌤 반 그리고 진숙쌤 반 나오면 됩니다. 그 혹시 친구들 중에 막 부모님이랑 같이 와야 돼서 저 날짜를 못 지켜요. 그냥 그래서 못 와요. 상관없어요. 네, 오고 싶을 때 오세요. 오고 싶을 때 오시면 되니까 막 크게 막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이 조금 저희가 이렇게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짜놓은 거지 이걸 딱 지켜서 나 이때만 와야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오고 싶을 때 오셔도 됩니다. 매주 와도 돼요, 희원아. 네. 네, 매주 와도 되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 경민 선생님께서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러분과 여름에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뭘 할지 지금 열심히 선생님께서 막 발로 뛰고 머리 쓰면서 막 1시까지 회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8월 13일부터 15일 날 할 거예요. 네, 8월 13일부터 15일 날 진행할 거니까 2박 3일이에요. 네, 우리 물 좋은 데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자연 속에서 코로나 생각 안 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들도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잘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큐중 모임이 방학에 들어갔어요. 네, 지금 3월 달부터 계속 쭉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7월, 8월 방학하는데요. 이때는 우리 7, 8월은 그저 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졌던 우리 큐티의 습관을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이에요. 시험 테스트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잘 지켜보고 혼자 같이 운동할 때도 근육이 길러지지만 혼자 운동할 때 근육이 더 크게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잘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전사님이 큐중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전사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혼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PT 선생님을 부르세요. 네, 전사님이 옆에서 PT 해줄 테니까 같이 우리 큐중 모임 도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레크레이션 강사 준원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제가 키가 생각보다 큰데 마이크가 더 높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도련님 두 분, 아가씨 두 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과외하는 친구들한테 쓰는 용어인데 도련님, 아가씨. 네, 극존칭이죠. 네, 여러분 이번 시험 다들 마쳤나요? 이현이 마쳤니 시험? 아직도 남았어? 아이고, 내일에 마쳐요. 아유, 정말 고생하네. 네, 선생님은 분당 지역이어서 분당 지역은 다 마쳤는데 맞죠? 분당 마쳤죠 다. 네. 서현중이시잖아요. 네, 제 후배죠, 서현중. 네, 선생님 서현중 나왔거든요. 네, 어쨌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오늘의 화가는 여러분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세요. 네, 거기에 구구주라고 있는데 저희 죽전에도 구구주가 있거든요. 99년에 태어나셨거든요, 이 두 분이. 네, 이 두 분이 99년에 태어나셔서 저희 중등부 구구주입니다, 이 두 분이. 그래서 서현빈 선생님이랑 이동희 선생님이 그릴 건데 저번 주에 룰렛이 그 일찍 온 친구들만 해가지고 제 기억에 저번 주에 희원이도 맞췄었고 중규도 맞췄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룰렛에 오늘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할게요, 좀 이따가. 그러면 현장 온 친구들은 있죠. 현장 온 친구들 얹고 25%의 확률로 제가 선물. 네, 현장 온 친구들은 오늘 3칸 올려주겠습니다. 3칸 하고 얹고 제 사비로 선물.
알겠죠? 4분 중 1분입니다. 4명한테 다 못 줍니다. 백수여서. 네. 자, 나오세요, 현빈 쌤. 오늘은 여기서 그릴 건데, 네, 현빈 쌤께서 너무 어려워요? 네. 화면 바꿔주시고요. 현빈 쌤 여기 서서 네. 각오 한 말씀. 잘 맞춰주세요. 네, 제가 여기서 저는 여기 화면 바깥에서 현빈 쌤을 조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맞히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현빈 쌤 그려주세요. 시작. 일곱 글자라는 뜻이랍니다. 오히려 글자가 길어서 더 맞히기 쉬울 수도 있어요. 아, 정답. 티라노사우루스. 현장에서 도련님 한 분이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시군요. 영감님 아닙니다. 도련님 맞습니다. 네. 경민 쌤이 정답을 맞히셨고, 새 같다고 어떤 도련님께서 또 새 같다고 네, 말씀해 주셨네요. 네, 다음 문제. 어이구, 큰일 났다. 됐다. 안 큰일 났어. 세 글자네요. 밥그릇 아니고요. 꽃다발. 꽃다발 좋네요. 근데 답은 꽃다발이 아니네요. 왼쪽은 누가 봐도 꽃인데 오른쪽은 뭘까? 색을 칠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쓸 줄 몰라가지고. 오른쪽 뭔가요? 스테이크. 그러면 합치면 꽃 스테이크네. 네, 동익쌤이 자기는 이렇게 비싼 거 안 먹어봤답니다. 네. 아니, 그림이 완벽한데. 네, 꽃등심 나왔습니다. 재찬이가 꽃등심 정답. 네. 재찬이 꽃등심. 오케이. 야, 이거 입이 고급인 사람들만 아나 보다.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두 글자라고 하네요. 귀네요, 귀. 야, 야, 진짜 잘 그렸어요. 귀지 아니고 귀인 아니고 너무 잘 그렸다. 너무 잘 그렸는데요? 저기 빨간색으로 별표 친 곳이
우리가 뭘 신죠? 그러니까 센스가 없네. 아, 귀가 신발을 신었네. 네, 답 귀신입니다. 이현이 정답입니다. 현장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인가요, 현빈 쌤의? 네, 마지막 문제. 다음 타자 동익 쌤이 옆에서 좌불안석이에요. 네, 이거 참고로 두 글자예요. 그릴까요, 애들이? 야, 진짜 잘 그렸다. 너무 잘 그리네. 현빈 쌤이 센스가 좋네. 아, 저건 못 그렸다. 그 새는 목이 좀 길지 않나요? 네. 목 긴 그 K 조류 있습니다. 네, K 새 하나 있어요. 두루미. 학. 학? 답은 두 글자인데 목이 긴 새는 학이네. 아까 정답 나온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어가지고. 네, 방학 정답입니다. 네, 방에 학이 있죠. 네, 자 동익 쌤 먼저 일단 나가시고 자리를 체인지를 해주시고요. 네, 현빈 쌤한테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센스가 아주 좋았죠. 네, 동익 쌤이 지금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내가 못 그리겠다 했는데 혹시 여기 계신 그 도련님 두 분, 아가씨 두 분 중에 동익 쌤을 좀 도와줄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쵸. 이게 막 몰아가면 또 부담이니까. 네, 뭐 굳이. 그래요? 네. 제가 한번 빌런이 돼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친구들 부끄러워하니까 네, 다음 주에 또 누군가 도와줄 정의의 기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고 동익 쌤의 그림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 한 말씀 하시고 하셔야죠. 전 그림을 못 그려서 좀 신박하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이거 네 글자예요. 야, 진짜 잘 그렸다. 와, 진짜 잘 그렸다. 와. 네 글자입니다. 현재 우리 친구들 중에 정답 맞힌 자가 두 분밖에 없어요. 오성홍기. 와, 진짜 똑똑하다. 오성홍기가 아니야, 아쉽게도. 네, 중국 국기가 힌트가 된다고 하네요. 참. 동익쌤의 장기가 피아노인데 그림이 장기가 아니야. 저기 피아노에 화살표 되어 있는 중국산 피아노? 네 글자예요. 네 글자. 규현아, 네 글자예요. 네, 두 번째가 새래요. 정답입니다. 미세먼지입니다. 정답. 네, 현장에서 현빈 쌤이 미세먼지 정답 맞췄습니다. 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오니까 중국을 힌트로 했나 봐요. 네.
센스는 좋았으나 네 너무 하이 레벨이었다. 세 글자짜리인가요? 네, 세 글자입니다. 근데 조용기, 야 대머리, 어몽어스 다 아닌데? 이렇게 조용하라는 지금 제스처인데 조용하라는 제스처를 한문으로 하면 뭐죠? 이 쉿이라고요? 한문으로 하면 쉿? 아 힌트 진짜 힌트가 더 사람 헷갈리게 하네. 긴 건 다 알아 애들. 야 저게 긴 거 모르는 애들이 어딨어 요즘. 뭐 저거 모르는 중학생이 어딨어. 침묵기. 지읒 시옷이랍니다. 네, 정답 뭔데요? 아, 정수기? 맞아요. 정수기가 정답이에요. 네. 아, 뭐 정숙에 기를 했는데 정말 센스 더러 아니에요. 네. 어렵죠. 현빈 쌤이 잘하죠. 현빈 쌤이 잘하네. 저거 그거 아니야?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벽돌? 동익쌤 이거 뭔지 알죠? 이 단어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동익쌤 음악하길 잘했네. 큰일 날 뻔했어. 그림이 없어졌어? 진짜. 콘센트 비슷하죠? 신호등 아니죠? 네, 멀티탭입니다. 정답. 멀티탭. 자, 동익쌤, 저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정의의 기사가 나타났거든요. 도와준다는. 네, 그 지워주시고요. 그림. 그 다음 타자 그리기 쉽게. 자, 임희원님께서 네, 정의의 기사로. 자, 우리 선명쌤 반 친구들 잘 보셔야죠. 임희원님 나오는데. 네. 옆에서 그냥 도와주세요. 네, 서서. 아니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화면에선 나오시고요. 아 너무 잘 그린다. 와, 센스가 너무 좋은데? 두 글자래요. 피자? 피자 아니고 규현이 피자 아니고요. 어우 역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보다 아이패드를 더 잘 써. 색깔 컬러풀한 거 봐. 미도? 야 진짜 짱이다. 희원아 다음 주도 나와. 야 얘들아 센스가 이렇게 없니? 야 그냥 모르면서 이야기 없기. 지금 전도사님만 모르고 있어요. 머리 쥐어 짜고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 지금. 정답 알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저 전도사님 진짜 센스 없으시다. 에 정답 로마입니다. 왜 로마냐면 저게 물 숫자의 수고 저 개 이름이 도니까 수도. 이탈리아의 수도에서 로마예요. 네. 그 다음 타자는 이제 민주님, 김민주님. 아,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김민주님. 네, 재워주시고 오늘의 마지막. 네, 오늘의 마지막 현장에 있는 친구들. 네,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네요. 아, 민주님 화면에서 보니까 또 잘났네. 잘생겼네, 애가. 그건 비꼬는 거 아닙니까? 와 진짜 잘 그린다. 끝났어. 세 글자요. 한 그림당 한 글자입니다. 아 저기 스마일 표시군요. 네 정답입니다. 김왕호. 하겸이도 정답 처리해주겠습니다. 김왕호. 이게 제가 지금 빨리 화면으로 갈게요. 네 재밌죠? 네 학생들이 그리니까 더 재밌네요. 우리 아가씨 도련님들. 자 여러분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나의 그림 실력을 모두에게 뽐내고 싶다. 나는 저 이동익 선생님의 암 걸리는 그림을 못 봐주겠다 하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도 나와주시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야 이거 이제 다 같이 즐길 수가 있는데 안 나와주시면 다음 주에는 제 차례거든요. 저 제 그림은 한 번씩 다들 보셔서 아실 텐데. 네 근데 여기 리모컨이 없네요. 네 넘겨주세요. 네 아이디어 모집은 뭐 매주 모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뭐 수줍어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거 다 잘 알고 있고. 안녕. 네 이제 갈게요. 네 이제 저희 좀 시간 많이 끌었죠? 전도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길게요. 안녕. 우리 고생해준 준원 쌤한테 박수 한번 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이디어 여러분 있으면 주고요.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퀴즈 맞힌 친구들 한 가지 올려주시고요. 현장에 온 친구들 3칸 올려주시고요. 송아, 주원이, 준규, 선규, 주혁이, 하겸이, 희선이, 수겸이, 다은이, 규현이, 재현이도 2칸씩 올려주세요. 일찍 나온 친구들. 네, 일찍 나온 친구들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소그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온 친구들은 자기 선생님 찾아가서 같이 소그룹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온라인으로 네 아이들 옆에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소그룹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은 5분까지 해주세요. 11시 5분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뚜렷한 목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좋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 보았나요? 나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다. 동익쌤,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나요? 전 아까 소그룹 때도 얘기했는데 저번 주에 일주일 5일을 밤을 샜습니다. 오, 작업하느냐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네, 노력을 했고, 부장쌤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특별히 해본 게 없다. 이제 잘 풀렸다. 우리 민준이는요? 오, 4시? 그럼 몇 시에 일어나?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한테 성공은 무엇일까요? 동희쌤한테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현이한테 성공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해보셨나요? 오늘 이 질문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쫓으시고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셨죠. 열병도 고쳐주시고요.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등 전날의 사역으로 아마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도 만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기도해주고 고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지칠 수 있잖아요. 조금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피곤할 때 뭐 하죠? 자요. 시험 끝나면 뭐 해요, 희연아? 놀아요. 민준이 뭐 했어요, 시험 끝나고? 놀았어요. 여러분, 논다는 건요,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잠을 자거나 친구들하고 놀거나 우리 스트레스를 풀면서 쉼을 얻는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피곤할 때 하는 행동은요, 바로 쉬는 거예요. 전사님도 지난주죠, 그 시험 끝나고 나서 한 3일은 한 12시간씩 잔 것 같아요. 계속 잠만 잤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우리가 보통 피곤할 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뭐 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했대요. 언제요? 아주 이른 새벽. 예수님도 사람이시기에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셨죠. 예수님도 피곤하셨지만 이른 새벽, 하루의 시작이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요, 처음에 회당에서 옳은 복음을 가르치셨죠. 옳은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요, 마치 탑스타가 되신 것 같아요.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고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 집에 몰렸듯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이 찾고 인기가 높아져도 오직 하나님의 길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던 거죠. 이때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가요. 예수님,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인기를 알았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전하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두가 누굴까요? 전날에 예수님이 병고침의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수요가 있는 데로 가야죠. 인기가 있는 데로 가야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로 오셨어요.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데 가고 나를 찾는 곳에 가서 지지 세력을 만들면 돼요. 상식적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인기에 반응하고 더 큰 인기를 얻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찾고 있어요. 빨리 가보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거울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네.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여러 거울로 가자. 가서 뭐 하신대요?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이게 내 일이야.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으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면 큰 인기를 얻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전도가 필요한 곳, 다시 말할게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죠. 예수님의 목적이 인기였을까요?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버나움이 아닌 여러 곳으로 가신 예수님의 목적은요,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죠. 제자들의 목적과는 달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 하시는 분이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대요? 구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예수님의 목적이죠. 예수님의 목적은요, 자신의 인기나 성공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 곁으로,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곁으로 이끄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하지만요, 사람들은요, 기적을 바라봤습니다. 병고침을 바라봤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인기를 바라봤죠.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인기에 환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몰려들죠. 하지만 예수님에게요, 그 기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두루 다니시던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시요, 이 나병 환자는요, 화면이 잘리네, 왜 그러지? 나병 환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주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요, 율법으로, 법으로 금지시켜 놨어요. 이 피부병 걸린 사람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 악성 피부염이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 라고 해야 된다. 그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가 사는 곳 바깥에서 따로 살아야 된다.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아주 부정하고 불길하고 함께 할 수 없는 멸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깨끗게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예수님이 이 부정한 나병 환자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도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 이게 뭐냐면요 율법을 어긴 일이에요. 당시의 법을 어긴 일이죠.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철저하게 격리시켰어요. 그들을 부정하다고 하면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고요. 목적은 분명했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 전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를 멸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할 한 명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복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한 듯합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율법까지도 어기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유력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 좋은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요 그들의 지지를 못 받는 거고 그들로부터 배척받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겐 세력이 중요하지 않았고 인기가 중요하지 않았고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이 중요하지 않았죠. 단 하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예수님이요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저 예수님은 고쳐주신 거예요. 그게 퍼지길 바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자신의 인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람을 고쳐준 것 자체가 이유였으니까. 예수님에게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셨던 거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어떤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 인기를 배척하는 게 쉬웠을까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관심을 받는 게 좋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은 인간이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유혹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뿌리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죠.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이 아닌 복음이 필요한 여러 곳으로 가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해요. 복음 전파, 하나님을 위한 일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요 인기도 함께 얻어가시면서 사역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사역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만 드러나길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생긴 성공과 인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서 인기를 이용해서 큰 세력을 만들고 더 큰 사역을 하실 수 있었어요. 나병 환자에게 명하실 수 있었어요. 야, 가서 다 퍼뜨려. 그런데 예수님은 세력을 튼튼히 만드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면서까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은요, 사람들이요 복음을 믿어서 십자가를 오게끔 하는 하나의 통로였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목적에 반응하지 않고 기적과 인기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인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각자의 신앙생활, 또 큐티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것에 반응하십니까?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뚜렷한 목적으로 갔는데 그 전에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너무 이게 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바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달려가셨습니다. 온전히 오로지 복음 전파,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까? 더 쉽게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평안과 만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나의 만족과 성취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한 뜻 가운데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그 힘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기도였어요. 삶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인기를 얻는 것도, 유력한 정치자가 되는 것도 모두 외면한 채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계속 하나님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의 유혹이 없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요 배고파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되었겠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셨던 거예요. 해야 해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혹이 있기 때문에 더 이른 새벽부터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는요, 가끔 가야 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제자들이 인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빈도수를 보면 시험 기간이 더 많지 않나요? 네.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일상,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게 처절하게 노력하셨던 것, 이게 예수님의 일상입니다. 피곤하신 상황 중에도 기도하기 힘쓰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적지를 잃지 않고 확실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하나님과의 시간, 큐티하는 시간.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노력해야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가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진 않는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결단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물어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이폰이 고장나면 어디 가죠? 애플을 찾아가요. 갤럭시가 고장나면요, 삼성을 찾아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이 목적지를 잃었으면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소명 찾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나의 인생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올바른 목적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 인생이 이렇게 가도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의 때에는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기에 그런 고민들이 나를 더욱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뚜렷한 목적과 같이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으로 뚜렷한 목적으로 주여 채워져 주시옵소서. 가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 기간에 주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일상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찾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찾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나아가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나도 내 인생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처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기쁨을 주여 우리 모든 중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했고요. 네, 다음 주는 우리 진숙쌤 반, 경민쌤 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텐데 다른 반 친구들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셔도 됩니다. 매주 나와도 돼요. 우리 시간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명이에요? 2명 하겠습니다. 누굴까? 우와, 희선! 희선이 좋아요. 돌려주세요. 선규, 와, 좋습니다. 네. 하나 더 있나요? 우리 준원쌤이 우리 현장 나온 친구들에게 선물 준다고 합니다. 네, 돌려볼게요. (2분의 1) 이채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